요한계시록 강해 29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마겟돈,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유빌라 때도 많이 기다렸죠? 네,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신납니다. 지난번 말씀이 요한계시록 7대접 중 1, 2, 3, 4번 대접이었고 오늘 5, 6, 7번 대접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대접은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7대접까지 다 쏟아부어지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을 끌고 가는 7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을 잘 보십시오. 7인, 7나팔, 7대접, 이 7 시리즈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6장에서 이제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저 두루마리가 열리면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7인이 떨어지는데 하나씩 떨어지면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있을 환란과 심판에 대한 썸네일, 예고편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7번째 인까지 다 떨어지면 이제 두루마리가 열리겠죠. 열리면 그 속에서 7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번 나팔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1, 2, 3, 4번 나팔 요거는 불신자와 신자 상관없이 다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 6, 7번 나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마귀를 따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대적자 이런 사람들만 받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 6, 7번 나팔을 화, 세 개의 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개의 화가 사실상 요한계시록의 심판입니다. 5번 나팔 첫 번째 화에서 황충 모습을 한 악령들이 나오는데요. 이 악령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6번 나팔 두 번째 화에서는 마병대 모습을 한 악령들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7번 나팔 마지막 세 번째 화에서는 이것 자체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7대접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7대접이 다 쏟아 부어짐으로써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 7대접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1, 2, 3, 4번 대접까지 했었고 오늘 5, 6, 7번 대접입니다. 1번 대접이 땅에 쏟아부어집니다. 여러분 1, 2, 3, 4번 대접은요. 땅, 바다, 강 전체에 부어지는데 1, 2, 3, 4번 나팔하고도 똑같죠. 1, 2, 3, 4번 나팔도 땅, 바다, 강 전체에 타격을 가하는데 1, 2, 3, 4번 대접도 땅, 바다, 강 전체에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1, 2, 3, 4번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포도주 그 대접이 이제 쏟아부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른쪽 위에 저기가 1번 대접입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1번 대접이 땅에 쏟아부어지자 666을 받은 사람, 우상 숭배자들,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크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대접이 이번에는 바다에 쏟아부어지자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바다 생명체들이 죽습니다. 3번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부어지자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이 태양에 쏟아부어지면서 태양이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빛 때문인지 우상숭배자들, 짐승을 따르던 자들,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 그 태양빛에 다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1, 2, 3, 4번 대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 6, 7번 대접을 이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예. 5번 대접이 어디에 쏟아부어집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아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왕좌,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왕좌, 보좌가 나오면 그거는 나라 혹은 통치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왕좌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나라, 짐승의 통치입니다. 근데 짐승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야수적인 나라,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왕좌라고 하는 것은 그 제국의 심장부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5번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제국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얼마나 힘있고 또 빛나고 화려합니까? 로마 제국의 파워와 영광, 그 위세를 보십시오. 그런데 5번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부으니까 그 제국의 빛이 사라져 버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짐승을 숭배하던 자들에게 큰 고통이 많은데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물 만큼 아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지금 이 마지막 심판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7 대접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가 은혜의 때고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실 때 먼저 뭐라고 외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먼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짐승의 나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은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삽니다.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을 따르며 살다가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6번 대접을 어디에 붓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립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유브라데 강이냐?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고 노란색이 그 로마 제국의 동편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인데, 여러분 이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 제국에 늘 위협을 가하던 그런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그 경계로 있는 것이 뭐냐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로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근데 이제 저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린 거죠. 예, 그 길이 열리면서 이제 로마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이번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요, 요한계시록 12, 13장에서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 끝부분까지 계속 나오는 악의 삼위일체, 악의 3대 축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예,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 이게 용이죠. 용은 누굴 상징합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바다 짐승은요? 바다 짐승은 제국주의를
상징합니다. 그 제국의 정점에 있는 야수적인 권력, 황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 짐승은 누굴 상징합니까? 땅 짐승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현혹해서 제국을,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13장에는 땅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장에서는 그 땅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이 귀신들이 신비로운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지배를 받는 자기들의 하수인격인 온 천하 왕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소탕하시는 그런 큰 전쟁이 있는 날인데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총집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불러 모으느냐?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겟돈.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도 요한계시록에서 666만큼이나 좀 유명한 단어가 아마겟돈인데 이 아마겟돈이 영화 제목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인류 종말에 있을 세계 대전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3차 세계 대전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아마겟돈은 역사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아까 악의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이 있었죠. 이들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소탕하시고 처단하시는 최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 도대체 어디냐?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에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딱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왜 이 아마겟돈을 최후의 전쟁이 있을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다라고 16절에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하르라는 단어와 또 무깃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르는 산이에요, 산. 무깃도는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지역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르 무깃도 하니까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언덕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 화면에 있는 저기가 어디냐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죠. 예, 그리고 저 위에 아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던 저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 이집트 지역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리 고대로부터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까 이 큰 나라들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오며 가며 짓밟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두 큰 나라를 잇는 길이 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스라엘 가까이 내려가 보면요, 여러분 갈릴리 근방인데 여러분 저기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 저 무깃도를 통과해요. 무깃도가 저 길목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큰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무깃도쯤에 와가지고는요 늘 이렇게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특별히 저 무깃도에는 이스라엘 평원 혹은 무깃도 평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최대의 곡창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군량미도 얻어야 되고 하니까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넓은 공터도 있고 하니까 저 무깃도 지역에서 옛날부터 아주 격렬한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나라를 정비할 때 이 무깃도 지역에 병거성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니까 여기를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병거대와 군마를 위한 성을 짓습니다. 여러분 병거대가 뭐냐면요, 여러분 전쟁에 쓰는 그런 마차입니다. 예. 이런 병거대와 많은 말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이 무깃도에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흔적입니다. 무깃도에 있던 그 무깃도 성읍, 지금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텔 무깃도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성경 시대에는 이 무깃도 성읍이 아주 강하고 큰 성읍으로 있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 무깃도 성읍에서 말도 많이 살고 군사들도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물 시스템도, 오른쪽 아래 보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물 시스템인데 물도 많이 저장해두고 그렇습니다. 저기 내려가 보면요, 여기가 무깃도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당시에 많은 말들을 묶어놓고 있던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말구유, 여러분 저 돌로 돼 있는 저게 말구유입니다. 저 말구유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군마와 또 병거대가 저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큰 구덩이 같은 건데, 이건 뭐냐면은 곡식 저장 창고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많은 군사들과 또 군마들이 있어야 되니까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식을 가득 저장해 두는 그런 그 창고고요. 근데 이게 곡식 저장 창고가 여기 크게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 무깃도 지역에 많은 곡식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무깃도가 있는 이 지역에 이렇게 녹색으로 된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혹은 무깃도 평야라고 하는 아주 넓은 평야인데, 여기에 땅이 너무 좋아서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곡식 저장 창고가 있었던 거죠. 왼쪽 위에 보면 여러분 갈멜산 보입니까? 갈멜산 유명한 산이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저 갈멜산 쪽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평원 혹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되기도 하고 무깃도 평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자, 이 갈멜산 쪽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평원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갈멜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평원, 무깃도 평원이 넓습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이 생산되고 또 저기에 전쟁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는 나사렛 쪽에서, 나사렛 절벽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 무깃도 평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곳이 무깃도였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 또 이 무깃도는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요. 아합과 이세벨이 최후를 맞이한 곳이 바로 무깃도 평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지속되다가 솔로몬 때 솔로몬이 범죄하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만나러 갔다가 예후에게 처단당해서 죽임을 당한 장소가 바로 무깃도예요. 근데 이 예후가 남유다 왕 아하시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상 숭배의 가문으로 유명한 아합 가문의 요람까지도 이제 처단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을 죽인 곳이 또 이스라엘 평원, 이 무깃도 평원이에요. 근데 요람은 바로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의 집안이 그 최후를 맞이한 장소가 바로 무깃도 평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천하의 악녀, 제일 큰 음녀,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우상 숭배로 완전히 어렵게 만들어 버렸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어디서 죽임 당하느냐? 이스라엘 평원, 이 무깃도 평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깃도는 어떤 곳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최후를 맞이한 곳, 심판을 받은 곳, 그 말이에요. 이세벨이 누구라고요? 큰 음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망쳐버렸던, 전형적으로 마귀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던 그 상징적인 인물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는데, 그들이 죽임당한 곳이 바로 무깃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16장에 아마겟돈이 나오는데요, 바로 17장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나와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요한계시록에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깃도 평야는 큰 전쟁들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무깃도에서는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열왕기상하에 막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다 찾아보면은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보기도 하는 그런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전쟁을 하다가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무슨 말이 생겼냐면 누가 심하게 애통해하고 애곡하면은 저참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처럼 무깃도에서 있었던 애통처럼 애통해하는구나 애곡하는구나 그런 관용구가 생길 정도로 그때 큰 애곡이 이 무깃도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깃도는 이런 곳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졸다가도 이제 깨십시오. 아마겟돈이 뭐냐? 자, 아마겟돈 첫 번째는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병거성을 두었던 곳이다.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음녀, 우상 숭배자가 심판을 받은 곳, 처단된 곳이었다. 그리고 큰 애곡이 있었던 곳이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아마겟돈은 어떤 곳이냐? 최후의 전쟁으로 악의 무리가 심판받아서 큰 애곡이 있을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아마겟돈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모든 악의 세력이 처단당하는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자, 7번 대접은 어디에 쏟아붓습니까? 공중에라고 되어 있죠. 공중에. 왜 공중에 쏟아붓느냐? 여러분 이 공중이라고 하는 곳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따르면 마귀의 세력, 악령들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중에 7번 대접이 쏟아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마귀의 세력, 악령들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저기에 7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공중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보십시오. 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여러분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 등장 테마곡 BGM 이게 번개, 음성, 우레소리입니다. 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 지진이었던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인류 역사 이 유사 이래로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을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지진이었던지 큰 성이 세 갈래로 막 갈라지고요.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무너지게 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18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근데 이 7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이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닙니다. 각 섬도 산악도 섬과 산이 막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지축이 뒤흔들리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그리고 21절에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이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 60kg짜리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렇게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끝납니다.
자, 화면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읽고 지나왔는데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성경 보세요, 여러분. 되었다 이런 음성이 들리죠. 되었다. It is done 이 말이에요. 이제 다 됐다. 끝났다. 심판이 완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도 되었다라는 음성이 한 번 더 들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딱 2번 들립니다. 그러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선언이죠. 이제 다 끝났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까지 우리가 그 예언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갑자기 오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죠. 예비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갑자기 찾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깨어 있어야 된다.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세상 잠에 취해 있거나 세상 쾌락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옷을 지켜서 자기 옷을 예비해서 그 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옷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옷이 뭔가 무슨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무슨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옷은 늘 흰 옷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흰 옷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승리, 순결, 영광 이런 거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흰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의 삶으로 수놓아 만드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비해야 될 옷이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삶. 그게 우리가 예비해야 될 옷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하는 것이 이게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옷이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옷들입니다. 이런 옷들을 우리가 입는 것,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이 옷에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패션에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옷장 열어볼 때마다 참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서 맨날 우리가 뭘 입을까? 내일은 뭘 입을까? 이런 패션에만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영적 패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갖춰야 될, 내가 준비해야 할 옷이 뭔가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흰옷, 영예로운 옷을 준비하면 참 좋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우리의 옷이 더럽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떡합니까? 세탁해야죠. 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그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더럽혀지면 어떻게 세탁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한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또 내가 내 옷이 더럽혀졌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 더럽혀졌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권면처럼 성도의 옳은 행실, 흰 옷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이 흰 옷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도 준비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 말씀 읽을 텐데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주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게도 입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늘 깨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